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같은 본문으로 같은 제목으로 연결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대교회의 특징, 이 시대의 현대교회들의 특징 중에 하나를 찾아라 그러면 십자가 없는 복음을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더더욱이나 우리 대한민국이 21세기를 맞이하면서 우리의 대한민국 경제가 무역 규모로 세계 7대 경제대국이 됐습니다. 또 국민소득이 1인당 3만 5천 불을 넘어가게 됩니다. 역사적으로 어느 나라든지 미국도 3만 달러가 넘어가면 기본적으로 개인 소득이 3만 달러 정도가 넘어가면 예수는 없다, 신은 없다고 부르짖는 종교의 필요성을 못 느낀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5만 불을 넘어가면 그들은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살 수 없다고 말하게 되는데 3만 불을 넘어가면 신의 존재가 의미가 없다. 신은 나를 위해서 존재해야 하는데 내가 모든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런 시대의 사고를 가진 사람들이 교회에 모입니다. 그러니 강단은 필연적으로 죽음으로 이어지는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이겠어요. 그래서 현대교회의 특징이 십자가 없는 복음. 그것도 가능합니까? 가능합니다. 십자가는 없는데 복음의 메시지로 옷을 입혀서 증거하는 것이죠. 신앙생활의 본질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의 십자가를 중심에다가 두고 주님을 바라보는 것, 주님을 보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이것을 우리들의 삶으로 고백하면 은혜라 그렇게 고백하게 되죠. 도대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왜 당신 손으로 빚어 만든 인간을 위해서 죽으시기로 작정했단 말인가? 그 사랑을 가슴에다가 품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주를 향한 믿음이고 은혜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은혜를 지키면서 은혜가 유지되도록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십자가 앞에 날마다 가까이 서서 그 십자가를 주목하고 사는 사람들은 이 은혜를 잃어버릴 수가 없어요. 십자가 앞에 가까이 가는 사람은, 십자가 앞에 가까이 서 있는 사람은 은혜를 잃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 앞에 서 있는 사람들, 그들이 어떤 은혜를 받는가? 첫째는 세상을 살아가는 힘을 얻어요. 어떻게 보면 세상은 자기 혼자 돌아가는 것 같아요. 저 혼자 세상은 가고 우리 모두가 지치고 깨지고 상처난 존재가 돼서 그저 지팡이도 짚고 그러면서 그 세월을 앞에 줄을 서서 그 세월을 졸래졸래 따라가는
근데 그런 현상을 우리가 만나게 되는데 우리 주님은 그 세상을 능동적으로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힘이 된다고 말씀합니다. 세상살이가 얼마나 어려운가요? 한 70년 오간 이렇게 살고 뒤를 반추를 해보니까 이게 삶이라는 게 뭐지? 그렇게 선명하지가 않더라고요. 저 정말 어려서부터 아주 어린 날로부터 정말 열심히 살았습니다. 나름대로는 그게 얼마나 바른 길이었는지, 그게 옳은 것이었는지는 판단이 따로 해야 될 일일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여튼 열심히 살았습니다. 한 사람이 한 가지의 일을 제대로 감당하기 어려운데 어려서부터 몇 가지의 일들을 감당해가면서 기본적으로 학생이라고 하는 틀 위에다가 아르바이트, 지금은 아르바이트라고 말하지만 그저 저희들 때는 아르바이트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없었지요. 하여튼 이런 일 저런 일들을 해가면서 그러고 살았습니다. 열심히 살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나름대로 세월을 살고 살아온 날들을 바라보니까 별게 없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크고 굉장한 것들이 아니라 저는 사는 순간순간은 버겁도록 숨을 헉헉거리면서 처절한 모습으로 사도 바울은 그 일을 자기의 힘이 아니라 주시는 힘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렇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하루하루가 전쟁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은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이나 부한 사람이나 간에 다 가질 만큼 가지고 있고 또 삶의 만족도를 가지고 살고 또 나름대로는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루를 살고 나면 내가 뭘 한 거지? 구체적으로 자기가 살아온 날들에 대해서 나는 오늘 이렇게 살았어 라고 제목을 붙여줄 수가 없는 허무가 찾아온단 말입니다. 자신감은 점점 사라지고 사는 것은 겁이 나고 자신이 원망스럽고 기댈 만한 것도 없고 그리고 우울에 빠져서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힘입니다. 힘. 그것들을 이길 힘, 그것들을 살아낼 힘, 그리고 받아들일 힘이 필요합니다. 세상을 살 수 있게 하는 힘, 자존심을 살려주는 절대로 기죽지 않는 비틀거릴 때마다 붙들어주는 힘, 그 힘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린아이였을 때는 부모가 힘이 되고 또 형제가 힘이 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나이 먹으면서 보니까 실력이 힘이 되기도 하고 돈이 힘이 되기도 하고 의지가 힘이 되기도 합니다. 어떤 형편에서든지 자족할 수 있게 하는 힘, 세상을 의미 있고 보람 있게 살아내는 힘, 그 힘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힘이 필요합니다. 그동안에 없었던 힘이 오늘날에 우리들에게 필요합니다. 어디서 이 힘을 얻을 수 있을까요? 당당할 수 있는 힘. 우리 주님은,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도 아주 단호하게 십자가에 가까이 나감으로 그 힘을 얻을 수 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세상은 십자가에 매달려 죽은 사람에게 무슨 능력이 있겠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십자가에 나가면 그 세상을 견디고 살아갈 만한 힘들을 얻을 수 있다고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예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저주의 십자가를 만나면 예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경험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향하여 십자가에 이렇게 매달려서 버거워서 손목이 찢어지도록 못이 박혀서 처져 있는 이 Y자 형태의 예수님의 모습은 내가 이만큼 너를 사랑한다. 그리고 손을 높이 들고 당신의 자녀들을 맞이하는 아버지 어머니처럼 우리를 향하여 사랑의 손벌림이라는 것입니다. 주의 사랑을 경험할 때 우리가 사랑받을 존재라는 자존감이 일어납니다. 자존감은 누가 주는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자기 안에서 일어나야 하는 것인데,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만나면, 우리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경험하면 내가 사랑받을 존재라는 자존감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십자가를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를 묵상하고 또 십자가를 묵상하고 십자가를 묵상하면 나를 이길 힘이 그 십자가를 통해서 내게 공급된다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십자가를 가까이 하면 거룩하게 살 수 있는 성화의 힘을 얻게 됩니다. 우리는 본질이 아담 안에 있는 사람이었지만 구원받은 우리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으로 바뀐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죄를 범해도 율법의 종이 아닌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서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율법의 매인자들이 아닙니다.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고 난 뒤에 범하는 죄는 그 죄의 질도 다릅니다. 우리가 죄를 범할 때마다 회개하고 다시는 그 죄를 범하지 않도록 노력하는 거룩한 삶, 그것을 성화라고 말합니다. 그 옛날에는 죄를 지어도 그냥 죄를 짓는 것이지요, 그리고 대책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거듭난 뒤에는 그럼에도 죄를 짓지만 그 죄를 짓고 난 다음에 죄에 대해서 아파하고 죄에 대해서 분노하고 죄에 대해서 회개하고 죄에 대해서 저항할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여전히 나는 죄 가운데 있고 죄를 지은 죄인이지만 그 죄를 즐기기보다 죄에 대해서 저항하고 죄에 대해서 아파하고 그럴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화의 과정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죄를 범하는데 죄를 범하니까
그래, 나는 죄인이야. 어쩔 건데. 이렇지 않고 그 죄를 아파한단 말이죠. 우리 주님은 나를 위하여 죽으셨는데, 이 죄 때문에 죽으셨는데, 내가 이곳에 머무르면 안 되잖아. 그리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의 십자가의 보혈을 힘입어서 거룩의 길로 나아가는 구원받은 자들의 회개의 은혜를 누리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들은 거룩하게 살 수 있는, 거룩해지는, 본질적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거룩이란 내가 독립된 개체로서의 거룩이 아니에요. 우리 주님이 우리들을 향하여 말씀하시듯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고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온전한 거룩이라고 하는 건 흉내도 낼 수 없는 죄인들이에요. 우리의 본질이 죄인이니까 내가 거룩이라는 것을 생각할 수도 없고 흉내낼 수도 없어요. 거룩을 알지 못하는, 본질적으로 알지 못하는 존재들이에요. 그런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시니까, 성령님이 내 안에 찾아오시니까 나는 알지 못했던 거룩들이 내 안에서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비록 연약하여 죄를 지을지라도 그 주님의 거룩을 마음에 새기고 사모하고 닮아가고자 하는 거룩의 훈련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 과정들을 니고데모를 향한 예수님은 거듭남이라 하셨고, 저는 성화라고 하는 말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화는요,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에요. 훈련하고 연단받고 그리고 번민하고 회개하고 또 십자가의 피에 적시고 그리고 울고 통곡하고 그리고 내가 조금은 변하고, 나 이렇게 살면 안 돼, 그런 마음이 내 안에 일어나. 또 세상에 나가서 죄 짓고 징구렁텅이에 빠져 살고 또 회개하고, 그러면서 인생의 1mm씩 그보다 더 작아요. 그저께 하고 오늘하고 이틀 만에 해 떨어지는 시간을 보니까 약 한 3분 정도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몰 시간이 그렇게 하루에 한 2분 정도 차이가 다 안 나는 것 같아요. 그렇게 줄어드는 거예요. 오늘 보니까 5시 52분인가가 일몰 시간이더라고요. 언제 변했는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런데 1분씩 30초씩 그렇게 줄어들어 가면서 해가 짧아지고 밤이 길어져요. 우리는 모르지만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변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동짓달 넘어가면 정말 밤은 길고 낮은 순간 지나가는 참 짧은 날을 살게 돼요. 우리가 예수 안에서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고 살면 그렇게, 나는 잘 모르는데, 잘 의식하지 못하는데 그 가운데 내가 조금씩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사람으로, 물론 구원의 역사는 단숨에 이루어지지만 성화는, 그래서 인격이 조금씩 변하기도 하고, 10년 갔는데 하나도 변한 것 같지 않은데 시침으로 말하면 5분 정도 지나간 것 같이, 그렇게 그래도 그 안에 예수의 형상이 만들어져 가는 것이죠.
우리는 아담 안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죄를 범해도 율법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서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고 난 뒤에 범하는 죄의 질도 다릅니다. 우리가 죄를 범할 때마다 회개하고 다시는 그 죄를 범하지 않도록 노력하는 거룩한 삶이 우리들에게 깊어져 가는 겁니다. 이 거룩한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는 사회는 거룩하게 사는 것이 너무너무 어려운 사회입니다. 거룩하게 살 수 있는 힘이 세상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 돈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 경륜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 예수 십자가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시대는 십자가 없는 시대란 말이에요. 현대교회의 특징이 십자가 없는 복음을 증거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대는 십자가가 없는데 우리는 거룩하게 살 수 있는 힘은 어디서 온다? 십자가에서 온다. 그러므로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십자가를 묵상하고 십자가를 붙들고 살아야 합니다. 십자가를 묵상하면 내 이전의 죄는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을 압니다. 오늘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과거형이죠. 과거형.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아니,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은 초대교회 시절이고, 오늘 우리들은 2000년대의 모습인데 예수님은 나보다 늦게 돌아가셨어야 내가 그동안에 지은 죄를 섞어서 주님이 다 감당을 하시지요. 나보다 먼저 돌아가셨는데 어떻게 주님이 내 십자가를, 내 죄를 해결하셨다는 것이냐. 그런데 사도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예수 믿기 이전에, 예수를 알고 난 다음에 우리는 나의 본질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실 때 나도 같이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죽은 자는 말이 없지요. 죽은 자는 변명이 없습니다. 화정터에서 돌아가신 아버지 시신의 관이 화덕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그냥 밖에 서 있던 딸이 막 얼마나 뜨거울까, 얼마나 뜨거울까. 그리고 막 땅바닥을 치면서 웁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있었던 조문객들은 아무 소리 하지 않고, 어떤 이들은 화덕을 뚫어지도록 바라보고, 어떤 이들은 그냥 고개를 떨구고, 여러 모양 여러 형태로 그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그 딸은 그냥 바닥을 치면서 우리 아버지 얼마나 뜨거우실까. 저는 그 순간에 개구장이 같은 생각이 내 마음에 일어나더라고요. 그렇게 뜨거우면 저 불 속에 들어가서, 그러면 못 들어가게 막아야지. 왜 들어가도록 놓아두고 바닥을, 땅바닥을 때리고 앉았는가. 그래도 안 막지요? 왜 그래요? 죽었으니까. 죽은 자니까. 실제로는 그 뜨거움을 느껴요, 못 느껴요? 못 느끼지요. 만약에 100만 분의 1이라도, 1억 분의 1이라도 그 뜨거운 화덕의 불기운을 느낀다면 그를 불 속에 넣으면 안 되죠. 그런데 전혀 불기운을 모르니까 그 속에 집어넣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한 줌의 죄가 되도록 태우는 거란 말이죠. 참 기가 막힌 모습이지요. 기가 막히지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그러면 너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실 때 너도 죽었다고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들이 예수 믿으면서 내가 전혀 죽지 않은 모습으로, 내가 사도 바울은 우리들이 그리스도인들은 다 너 나 할 것 없이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우리들이 다 죽었다. 그런데 안 죽어요. 우리가 안 죽으니까 그냥 분노하고 감정대로 살고 자기 의지대로 살고 주님 대적하고 뭐 그러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들에게 주님을 우러러보고 주님은 우리가 거룩하게 살 수 있도록 힘을 공급해 주셔서 우리는 그 죽은 자와 같은, 그래서 십자가를 우러러 묵상하고 주 안에서 우리가 발견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죽고 끝났습니까?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 죽었고 살고. 그런데 사는 건 무엇으로 살아? 믿음으로 사는 거다.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뭐라고 표현하느냐면 새 사람이라. 거듭난 사람, 새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의 종입니다. 그래서 죄를 이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새 사람이고 거듭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또한 십자가를 바라보면 희생하며 살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 현대인들이 아주 무관심하기가, 남의 일에 대해서 무관심하기가, 뉴욕 거리에 한 아가씨가 길거리 폭력배들에게 끌려가는 겁니다. 막 비명을 지르고 살려달라고 외치고 그러는데요. 그 거리에 불들이, 집집마다에 켜있던 불들이 순간으로 두두두두두 이렇게 꺼져가는 겁니다. 불이 꺼지면서 한 사람도 창문을 열어보거나 문을 열고 나온 사람이 없었답니다. 오히려 비명소리가 나니까 방에 켜있던, 집에 켜있던 불들을 싹 끄는 거죠. 양심의 소리를 닫아버리는 것입니다. 한 여인이 지금 비참하게 무슨 일을 당하는지 막 단발마에 비명을 지르는데 아무도 그건 너의 일이고, 문이라도 열고 나갔다가 내가 무슨 어려움 당할지 모르니까 무관심한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어려운 일을 당하는데 아무도 쫓아나가지 않았습니다. 왜 쫓아나가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나중에 가서 경찰서 오락가락 그러고 내가 끌려다니고 이 말 저 말 듣고 그러기 싫어서. 그런데 한 사람은 죽어가는 거죠. 세상 만사는 누군가가 희생이 있을 때 선해지고 발전하는 것입니다. 인류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역사로 인하여 인류의 역사의 길은 선을 추구할 수 있는, 영생을 추구하는 길로 나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선한 일에는 누군가가 희생한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대한민국 공산당한테 무너져 내려갈 때 세계의 모든 나라 젊은이, 이곳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까? 우리는 우리 땅이고 우리나라니까 싸우다가 죽을 수도 있고 피 흘릴 수도 있습니다.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로
조차 알지 못했던 젊은이들이 국가가 명령하니까 와서 왜 싸워야 되는지, 왜 죽여야 되는지, 왜 죽어야 하는지도 모른 채 죽은 젊은이가 그 수가 얼마이겠습니까? 희생 없이 선한 것이 꼽힐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의 희생을 요구합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교회다워지려고 하면, 하나님의 십자가의 역사가 이 시대에 꽃피우려고 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희생을 요구하신다. 예수님의 제자로 우리는 희생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 원리가 여러분과 저희들이 넉넉하게 쌀밥을 먹고 마음껏 좋은 양질의 빵을 먹을 수 있는 원리가 바로 여기에 있지요.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음으로 100배? 아니요. 밀리나 이런 것들은 한 500배로 불어나는 것 같습니다. 쌀도 그래요. 쌀도 쌀 씨앗, 벼씨 하나를 심으면 거기서 얻어지는 수확은 요 사이는 600, 700배가 일어납니다. 우리는 모를 세 폭이 네 폭이 심지만 여기서 포기 번식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의 벼줄기가 120에서 180개의 열매를 엽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죠. 이건 1000배도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지요. 뭐 하면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 죽으면, 그래서 새 생명이 되고 새 싹이 되어 일어나면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우리 예수님은요, 예수님이 한 알의 밀알이 되셔서 십자가에 죽으셨더니 인류의 생명을 구원하신 줄 믿습니다. 나의 희생이 없으면 얻는 것이 하나도 없는 것이 십자가의 진리. 내가 희생하지 않고는 어떤 열매도 구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대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라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2장 30절로 31절의 말씀을 보면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희생이 없는 곳에는 가능성이 조차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바빠도 아무리 힘들어도 십자가를 바라보는 여러분의 눈들을 내려놓지 않기를 바랍니다. 나무 십자가를 바라보라는 것이 아닙니다. 목걸이에 걸린 십자가를 바라보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골고다의 예수 십자가를 바라볼 줄 아시는 믿음의 사람들이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나도 예수님처럼 썩는 밀알이 되어야 되겠다고 하는 마음이 내 안에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신앙생활의 중심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를 놓치시면 안 됩니다. 우리들은 십자가 없이 부귀를 붙잡으려고 그럽니다. 형통을 붙잡으려고 그럽니다. 명예를 붙잡으려고 그럽니다. 그러나 여러분과 저는 기억해야 됩니다. 오직 십자가를 바라보아야 하고, 십자가를 주목하고 사는 사람은 세상을 살 수 있는 힘, 거룩하게 사는 힘, 희생하며 사는 힘을 얻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보시고 오늘도 십자가를 바라보시는 은혜의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